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영적 진단이 운명을 바꾼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처방하기 전에 진단하라.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절대 원칙입니다. 유명한 명의는 처방하기 전에 환자를 철저하게 진단합니다. 내가 30대 중반에 몸이 안 좋아서 아주 유명한 병원 명의를 찾아갔더니 얼마나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지 그때는 젊어서 몰랐어요. 야, 이러다가 진료비가 많이 올라가려고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고 내시경도 하고 뭐 하는가 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는데 많은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 기업체는요 경영에서 여러 가지 당면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상 분석이라는 걸 개천머리합니다. 현상 분석. 현상을 분석해서 우리 당면 문제에 당한 현재 문제가 어디 있고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영학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갔죠. 날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문제를 진단하는 데는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영적으로 진단할 것인가 육적으로 진단할 것인가. 영적 진단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단한다. 이 뜻입니다. 육적으로 진단한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간섭으로 내 뜻대로 진단한다는 겁니다. 영적 진단은 하나님의 뜻, 육적 진단은 내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영적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진노하셨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진노하셨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말기, 영적으로 가장 어려워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는데 엘리는 98세 아주 고령으로 영이 둔감한 상태였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라 불량자라고 성경입니다. 불량자 제사장.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번제물을 제물을 불에 태우며 가면은 불에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내놔라. 우리 제사장은 태운 고기가 아니고 생고기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쿡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간음을 해요. 이런 소식이 엘리 아버지에게 전해졌습니다. 얘들아, 너희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그 아버지 대제사장의 말의 전부였어요. 홈리와 비나하스는 바꾸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나하스는 자기의 제사장의 직분,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악용해서 예배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음란을 행하고 온갖 인간이 지을 죄를 다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판에 보세요.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 채우고 얼마나 백성들이 공부했습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이 남아포리 공화국에 오래 살다 왔는데 야, 거기는 어떠냐 그랬더니 그 전에 만델라 시대는 참 좋았대. 그런데 지금은 부패해가지고
백성이 살기 힘들다. 여러분, 지위가 높을수록 하나님은 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 집을 하나님은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너희들이 내 앞에 이렇게 해? 하나님의 진노가 끌어올랐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면서 엘리 집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언을 해. 예언. 너희 집이 이렇게 될 것이다. 2장 31절부터 34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그 팔이라고 권세입니다. 권세. 너 제사장의 권세도 끊어버리고 너 조상의 권세도 끊어버리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노인이 없으면 애들만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릴지라도 너는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라. 33절은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에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예언을 하나님이 엘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엘리가 바짝 엎드리고 두 아들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선한 뜻대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언을 이제 성취시킬 일만 남았어요.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다윗 시대나 여호사밧 시대나 이웃을 두렵게 해서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면 이웃을 동원시켜가지고 전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난 75년간 전쟁 없어서 세계 10대 강국이 됐잖아요. 지금 10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군사력으로. 그런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 군이 그날 전쟁에 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살육을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나? 왜 이렇게 패했나?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만 했으면 그래도 그 진노를 하나님이 멈추시고 뜻을 돌이킬 텐데 그 회개가 없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어요. 전쟁에 패한 뒤에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전쟁에 전했는지, 패했는지 우리가 의논해보자. 그리고 대책을 세우자. 그랬던 것이 오늘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처방과 대책이에요. 옛날 이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시대는 신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블레셋 신과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이 싸운다고 생각해요. 신이 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어째서 블레셋 저 작은 신에게 패하게 했느냐. 우리가 언약궤가 저 시골 실로에 있으니까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끌고 가서 우리가 구원해서 원수들 이기자.
이 장로들은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완전히 육적인 진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미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금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하자. 그러면 이게 나의 부주의냐 하나님의 잘못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부주의면은 오 주여,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주신 이 몸을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넘어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작은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몇 가지 있다. 뭐냐?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죽음을 모르십니다. 또 뭐냐? 하나님은 가음하는 자의 간을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식하는 자의 위장을 보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낭비하는 자의 지갑을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가식하고 내 마음대로 낭비, 허랑낭팡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건강이 왜 이래 됐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 주실적인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 이같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모든 사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로로부터 저 제사장 홈리 비냐하스 불량자가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두 번째 전쟁을 치른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을 했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겼어. 자, 둘째 시작. 육적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더 큰 재앙을 당한다. 시작. 육적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더 큰 재앙을 당한다. 우리가 회개 없는 신앙,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날에는 보병이 3만 명이 죽었어요. 홈리와 비나하스가 그 전쟁에서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블레셋이 같이 가버렸어요. 이런 소식을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뛰어와서 엘리 제사장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패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홈리와 비나하스도 죽었어요. 언약궤는 뺏겼어요. 여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98세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비나하스의 아내 만삭이 돼서 이제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비고를 듣고 통증이 오기 시작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야, 기뻐해라, 아들이다. 그래. 아니, 기뻐할 일이 아니다. 이가봇이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을 하면서 고통 중에 죽어버렸어요. 한 집이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고 복 주시라 할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벌할 자에게 벌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지금 이 평화의 시대다. 좋다. 살기 좋지.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서 천. 아니 예수가 무슨 예수야.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한번 결과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적인 진단은 내 마음대로 처방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불신앙, 무속신앙. 아멘. 내가 내린 처방에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주여. 영적 진단은 내 뜻을 버리고 아멘.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멘.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역사상에도 수없이 일어났어요. 엘리야 시대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는 엘리야 얼마나 유명합니까?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 율법의 대표가 모세. 그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얼마나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지 온 상마다 우상의 신당을 만들어 온 백성이 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산을 섬기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가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뭄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이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반대예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3년 6개월 만에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엘리야를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돌아오게 할 기회를 주려고. 그래서 그걸 전하러 갔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해서 이런 가뭄이 왔지 않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이게 아합 왕의 육적 진단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하냐? 열왕기상 18장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로워한 것이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으니 이게 처방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으니까 이렇게 가뭄이 든 거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신이 참신인지 바알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너가 섬기는 바알신 450명, 아세라신 400명을 저 갈멜산으로 오르사 우리가 어느 신이 살아계신 신인지 우리가 대결해보자. 그래서 생긴 게 갈멜산 대결이.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다 태우고 바알신 850명을 그날 다 죽인다. 여러분 진단이 중요합니다. 셋째요. 영적 진단이 운명을 바꾼다. 시작. 영적 진단이 운명을 바꾼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꼭 기억할 말 이게 한마디. 다 같이 시작. 영적 진단이 운명을 바꾼다. 아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내가 영적 진단을 하고 영적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먼저 내 내면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많지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게 이 세상은 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건강의 어려움, 이 통증, 아픔, 무릎 아픔, 이 생활 어려움 얼마나 많아요. 그때가 무슨 때냐?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 부모가 아들이 잘못하면 매로 때리기도 하고 말로 꾸짖기도 하고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성도 중에 참 내가 너무 감사한 분이 있어요. 처음에 올 때 허리 아프고 통증이 있고 걷지도 못하고 어지럽고 도저히 나 예배 못 간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이제 통증이 없어졌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을 내보이는지 하나님 다 고쳐주는 거예요. 다 고쳐주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기도해요. 그 깨어진 가정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 예수 믿어서 복받게 주세요.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뭐라 말하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환난, 풍파, 생각지도 않은 고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기쁘다 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와 감사와 기쁨, 찬양이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이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성령과 악령이 같이 있어요. 나는 성령도 함께하고 악령도 함께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면은 그래 귀신이 잡혔어. 귀신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보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성령이 평안을 주고 그 선한 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도 귀신은 너무 가까이 너무 가만히 내 삶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것을 모릅니다. 왜 그래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지나가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죠.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정상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김양배 씨 잘 왔어. 시간 땡겨서 오지. 아이고 아까워요. 네. 김강희 씨는 오늘부터 시간 맞춰 왔어. 네. 이거 보통 아니야. 하나님은요 1분 1초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사람 눈에 띄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영적 진단이 운명을 바꿉니다. 시편 50편 11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환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환난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을 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야 하나님이 하셨다. 영원하게 하리라. 시편 86편 7절은 이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이거를 각오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에 믿음이 생겼어. 나도 환난 날이 있지. 그때 나는 주께 부르짖을 거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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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반응이 있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간증이 있는 게 간증이 있어. 아멘. 여러분 한란날을 감사로 기쁨으로 지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겠죠? 이 KFC 창업자, 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6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남매의 제일 장남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을 돌보면서 6살짜리가 자기 동생을 돌봐야 돼. 어머니가 12살 돼가지고 이혼하고 가버렸어요. 다른 데로 재혼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직업이란 직업은 안 한 게 없어요.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이제 살만 했는데 65세 때 이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또 거기 카페도 그래도 그럴듯하게 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호란 나타가지고 65세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다. 아멘. 그래서 나라에서 나오는 국민연금 생활보장기금 한 달에 105불 그걸로 간신히 생활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울증도 걸리고 심신도 괴롭고 어렵고 힘드는데 길을 가다가 어느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그 성전 앞에서 미친 여자인데 저 분명히 저거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인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 야, 미친 여자도 하나님이 찬송을 하게 하시네. 기뻐하네. 그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라.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라. 위헌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라. 이 찬송이 막 그 미친 여자가 큰 성전 문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65세 우울증이 걸리고 낙심과 좌절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사는데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 사람이 회개의 기도가 그날 일생에 처음으로 하는 주여. 아멘. 주여 주님이 이곳에도 계셨습니까? 아멘. 저 미친 여자에게도 이곳에서 주님이 계셔서 찬양을 하네요. 나는 평생 6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살아보려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놀아가고 수고했는데 65세 이 나이에 모든 것이 불로 타고 잿더미가 되고 이렇게 나는 우울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아멘.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용기를 줬어. 용기. 너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아니 나요 6살부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닭치킨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다시 재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 프라이드 치킨 양념 비법이야.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했던 모든 양념 비법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치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게에 가서 이제 소개하고 파는 거예요. 이거 치킨 잡숴보시고 맛 좋으면은 이걸 프랜차이즈로 하십시다. 그러면 내한테 4센트만 주면 됩니다. 한 마리 나갈 때 4센트만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가게에 가가지고 계약하고 프랜차이즈 하자 그러는데 1008번을 거절당했어요. 1008번. 1008번, 1000번 정도 하면은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텐데 그때 그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이 너 잘하는 게 뭐야? 그거 해봐. 내 도와줄게. 그 소리를 잊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은 꿈입니다. 꿈.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9번째 가서 설명을 했더니 좋습니다. 계약합시다.
이래가지고 109번째 첫 번째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74세가 될 때에 미국 전역 600개 프랜차이즈 사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90세까지 살았는데 600여 개 프랜차이즈가 세워지고, 이 사람이 돌아가실 무렵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13,300개 KFC 프랜차이즈가 생겼어요. 여러분, 공산나라 모스크바도 북한에도 이게 이제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었다 하는 증거가 코카콜라 되는 것과 KFC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때부터 이제 75세가 되어서 이 모든 걸 다 팔고 다 남겨주고, 자기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하나를 듣고 미국 전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유명해요. 여러분, 108번 거절당하고 실패하면 109번째 성공할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환난 날에 주님 만날 때가 됐습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나의 운명을 바꾸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요. 저 제주도 남단 제7강구라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대륙붕을 선포하고 한일 공동 개발 협정 체결을 했어요. 50년 기간. 그것이 1978년, 50년 되려면 이제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그 7강구에 사우디보다 10배나 많은 석유가 매장되었다는 것이 세계에서 자꾸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공동 개발을 해서 신축 공동 몇 개 뚫고 가스도 하고 석유도 나왔는데 1982년에 대륙봉이 국제법이 없어지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하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제7강구가 90%가 일본 땅에 들어가 있고 10%가 한국 수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개발 지원, 무효작전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이러니까 말로는 못하고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게 29년간 중단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50년 돼서 이 공동개발 협정 이제 파기합니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지난 9월 27일 일본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로 바뀌었어. 선거를 해서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이 됐어. 그런데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총리가 되기 전에 자기가 책을 내가지고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정상화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은 조금이라도 윤 대통령에 도움이 된다면 도와줘야 한다. 그런 글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한 나라가 합병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한국에 36년간 한일 합방하고 외교권 뺏고 군사권 뺏고 성 바꾸고 했던 거 우리가 얼마나 크게 그들에게 고통을 줬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신뢰가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을 쓴 사람이 일본 총리가 됐어. 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야. 그런데 바로 이 당선되는 그날 공동개발협정이 29년간 뭐 쓸모없는 문서로 사장되어 있었는데 우리 대표와 일본 대표가 동경에서 만나가지고 그 공동개발협정 다시 의논해 봅시다
하고 전 어제 그저께 만났어요. 아멘. 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아멘.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 아멘. 야, 여기 서기가 나오면 싸우지. 이거 뭐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또 포항 앞바다에 올 대왕고래 그 탐사를 하잖아요. 올해 중에 시추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둔 보화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 세계 보고말을 해서 주님 오를 날을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아멘. 그렇게 기대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죠. 예. 자, 오늘 제목은요. 영적 진단이 운명을 바꾼다. 시작. 영적 진단이 운명을 바꾼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진노하셨다. 둘째, 육적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더 큰 재앙을 당한다. 여러분, 이런 재앙의 재앙을 당하지 않기를 완전히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죠. 셋째요, 시작. 영적 진단이 운명을 바꾼다. 아멘, 할렐루야. 한 줄 기도요. 내가 매사에 영적인 진단으로 영적인 처방을 내리는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